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기도문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만큼 홀대당하는 기도도 또한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일종의 신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동시에 주기도문은 의미보다 암기에 더욱더 큰 그 비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다가 외우지 못할 때 막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뭔가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기도문은 단순히 이 외우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지를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찬찬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각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문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대인들에게 쉐마, 테필라, 카디시와 같은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공동체에 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이상과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부임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이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알려달라 한 의미는 단순히 기도의 방법, 기도 그 자체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고자 하셨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해하고 그 사역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한 가지 호칭과 6가지의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칭은 9절 전반부에 나오는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후에 6가지 기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에 대한 기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에 대한 기원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뜻에 대한 기원이고,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용서에 대한 기원이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원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에서 나타난 호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하늘과 아버지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늘에 계신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분, 우리와 동떨어진 분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하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그 하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라노스인데, 주기도문의 하늘은 우라노이스입니다.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어떻게 복수형이 되죠? 하늘이 여러 가지입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우리가 보이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층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악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셋째 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3층에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을 뵙고 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이 3층 천, 셋째 하늘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잠을 깨시고요. 같이 집중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복수형의 하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단순히 계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하늘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이 기도의 호칭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 위대한 통치자라는 선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아장아장 걸을 때 힘에 부치면 어떤 것을 붙잡고 정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빠가 다가갑니다. 그럼 아이는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붙잡고 있던 것을 손을 놓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평안히 손을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된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지만 늘 삶의 풍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깃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위대한 호칭인 이후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의 6가지 기원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6가지 기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입니다. 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죠. 따라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름은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에 나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대한민국이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개인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이 외형적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계명대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거룩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거룩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 가운데 거룩해지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의 삶, 예배와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를 결단하며 삶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가지 기원 중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생략되어 있죠?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이사야서 65장 25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기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입지 않고 무서운 사자가 풀을 뜯는 곳, 맹인이 눈을 뜨는 곳,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곳,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서로에 대한 다툼과 갈등, 서로 죽이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갈등이 해결되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고,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현실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토나 공간적인 그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세리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복음 앞에 회개하고 이전에 가졌던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눔과 화해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이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서로 중흥하고 원망하는 삭개오의 삶의 자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 안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원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여과 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은 십자가 사건 전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 즉 겟세마네의 기도의 한 부분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그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 길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불확실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 우리의 기원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기원입니다. 네 번째 기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사치품이나 먹고 남을 정도의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청혼은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일용한 것은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내어 내일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일용한 양식은 우리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람들은 먹을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재의 자신의 삶에 늘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인생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기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청혼은 이 땅에 하루치 양식이 없어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중보의 기도요, 동시에 우리 것을 나누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공연불이 아니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치 양식이 없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네 번째 기원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기원입니다.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용서에 대한 기원입니다.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우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 인민위원회 소속인 안재선을 통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훈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안재선도 목사님의 용서와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용서의 빚진 자로 이전과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청혼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넘치는 원망과 저주, 복수와 증오를 버리고 화해와 화평, 용서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용서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좋아하시네요. 여섯 번째 마지막 기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섯 번째 청혼에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악에 동그라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유혹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혹, 템테이션, 그리고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혹과 시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시험은,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끝은 믿음의 성장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2절에 나온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그 테스트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악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악의 일시적인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가서는 악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 그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 우리는 사탄의 통치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別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처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청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서,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6번째 기원을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는 사교구 식구들과 동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주기도문을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교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담긴 참된 의미들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